고린도 전서 7장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으로 이러한 결혼의 문제, 재혼의 문제, 이것을 사도적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아주 강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과 재혼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하면은 그것을 확실히 믿는 교인들이 초대 교인들이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결혼관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의 입장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장점이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 바울 사도는 독신이었어요. 독신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야 독신으로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 참 유리하고 또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런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초대교인들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와 하나님 내가 혼자 복 있어서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모일 적마다 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십시오. 그런 부르짖은 기도 속에는 내가 지금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고 지내다가 주님을 영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한 간절한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신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것을 잘 관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모든 초대교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27절의 말씀은 당신이 아내에게 매여 있으면 헤어지지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내에게 놓여 있으면 새로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내라는 것이에요. 결혼을 또 하고 또 아내가 또 헤어졌으면 또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로서 이렇게 지내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것이 영접하는 주님을 맞이하는데 참 유익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절을 이렇게 보면은 당신이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또 처녀가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육신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므로 여러분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 사도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내가 말하는 것을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처럼 하고 슬픈 사람은 슬프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지 않는 사람처럼 해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앞세우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였으니 주님을 다시 재림하시는 때에 내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시고 이 세상의 모습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32절, 나는 여러분들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주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에게 마음을 쓰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함으로 마음이 나뉩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나 처녀는 주의 일을 걱정해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나 결혼하는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해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도 남편이나 아내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36절에 그러나 누가 만일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 보내지 않는 것이 지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더구나 혼기도 지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이 결혼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고 부득이 한 일도 없고 또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자기의 처녀딸을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했다면 그는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나 또 딸이나 모든 가족에 대해서 결혼관에 대해서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 결혼한 상태로 주님을 영접하면은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 보낸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은 시집 보내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나중에 다 남녀가 구별이 없이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을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바울 사도의 사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주님이 주시는 자유이고 또 가정도 그렇고 그렇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해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39절을 보면은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은 자기의 뜻대로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단 주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남편이 그러한 권리가 되겠죠. 남편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남편이 죽으면은 그런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초대교회의 사상을 쭉 권면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은 내 판단으로 그녀가 그냥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 상태로서 그냥 독신으로서 또 얻은 그러한 배우자로서 같이 영접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또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결혼도 하나님이 주신 제도이고 또 가정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며 따라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리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만약 이제 재림을 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까?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영접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예비해 주시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